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이죠. 나 자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잘하고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거짓말 한다는 것이 자랑으로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시작하게 된 거짓말인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100% 공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 다 했어. 끝났어. 이제 다 됐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저는 여지없이 그래 다 했어, 다 됐어, 다 끝났어 라고 합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을 때 분유를 타면서도 여지없이 다 했어, 그래 다 됐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씻기면서도 아이의 옷을 갈아입힐 때도 당연히 저는 여지없이 이 말을 합니다. 아기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거짓말이죠. 되긴 뭐가 됩니까? 손이 너무 서투르고 너무 정교하지 못해서 옷을 벗기는 것도 입히는 것도 힘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분유를 타는 일도, 온도를 맞추는 것도 저 같은 초보 아빠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기저귀를 갈 때도, 분유를 탈 때도, 옷을 갈아입힐 때도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더디고 불편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가끔은 제가 하면서도 손이 너무나 서툴고 느린 저를 보면서 아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아니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까 봐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말은 결코 거짓말은 아니죠. 저는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를 깨끗이 갈아주는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일을 곧 바로 마칠 것이고요. 아이를 위해서 적당한 양의 분유를 타주고, 아이의 청결을 위해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곧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찝찝할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다 했어, 다 됐어, 이 말은 결코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제게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의 말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 다 됐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이루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굉장한 의문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이루셨단 말인가? 그리고 그 이루셨다는 그 말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나는 아직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낙심 가운데 있는데 뭘 다 이루셨다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 한마디가 전혀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제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서 아이를 번쩍 드는 순간부터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시간은 조금 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빠로서 저의 권위와 능력으로 기저귀를 가는 일을 하겠노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 일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꿈꾸신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제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완전하게 깨끗해진 우리 아기,
더 이상 찝찝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새 기저귀와 새 옷을 입은 우리 아기의 모습을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더러운 기저귀와 오물이 묻은 옷이 아니라 새롭게 옷 입혀질 우리 아이의 모습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새롭게 될, 완벽하게 깨끗해질 당신의 자녀들, 수없이 많은 죄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창조 때 그 아름답고 고귀했던 그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채로 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삶의 모든 찝찝함과 불편함과 괴로움과 묶임과 매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의 모습, 그 모습을 이미 보셨지 않을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불안과 슬픔과 힘들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보신 거예요. 이제 곧 새로운 옷을 입게 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새로운 찬송,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될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참고 기다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과 기쁨의 날은 멀지 않았다. 아니, 이미 임했다. 그것을 믿고 기다려라. 예수님의 십자가, 저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새로운 영광의 옷을 입히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까? 어떤 커다란 바위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을 때는 그저 우연하게 그 자리에 세워진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위대한 예술가의 눈에 들어오면 그 돌덩이는 한낱 돌덩이가 아닌 위대한 예술품이 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는 조각 작품이죠.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이 조각상들을 보면요, 그저 하나의 큰 바위 덩어리였을 때가 상상도 안 갑니다. 분명히 이 조각 작품은 그 처음은 누구나 그냥 무심히 지나가 버릴 수 있는 큰 바위 덩어리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바위 덩어리가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돌덩이는 그냥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피에타라는 위대한 작품이 될 원석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투박한 돌덩이를 바라보면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조각하게 될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내신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가 있을까요? 온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나를 볼 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누군가에게는 버린 돌과 같은 바위 덩어리를 보면서 장차 위대한 조각 작품이 될 피에타를 그려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바로 그 모습으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기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선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되고요, 옆 사람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아멘이 조금 줄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기분이 별로예요. 아침에 나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하시는 분들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시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 기분이 별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나님이 옳습니까? 우리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를 두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두고 우리를 판단하죠. 그리고 우리의 결과를 두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두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딸이다, 반드시 내가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영광스러운 빛의 존재입니다. 아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야 라고 주입시키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기쁨의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기쁨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잊으시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품이나 상품은 다른 제품과 상품들과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을 우리 소비자가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명품은, 마스터피스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인 것입니다. 명품은 그 자체로, 그 하나로 인정받기에 충분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품됨을 깨우쳐 알았으니 하나님의 명품으로서의 품격과 격조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고귀함을 잃어버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위대하고 영화로운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치 물도온 하인들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았듯이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명성가들,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부자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종들만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리하여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는
예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 예수의 영광을 보며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리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한가운데 서 보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는 과정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로 침투하여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의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우연처럼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만남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준비된 우연이라는 책의 제목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치 누구라도 본인은 우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결코 그 만남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준비된 우연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하고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만나주실 때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오실 때는 이미 그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결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제자로, 사명자로, 헌신자로 삼아주시죠. 사마리아의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죠.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너무나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빛, 낮 12시에 2-3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우물을 길러 겨우겨우 나오는, 우울증에 걸려 마땅할 만한 그 가련한 여인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도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은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우연으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영문도 모른 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야겠다고 이미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사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줘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그것은 이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갈급한 영혼과 상한 심령을 가진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늘 이렇습니다. 이렇게나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세심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누군가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공허함에 슬퍼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갈망과 절실한 마음으로 직접 침투하여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변화된 한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도둑놈 취급받았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는 유대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동족의 세금을 걷게 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리들이 직접 자기가 나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금을 걷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동족들에게는 아주 비열한 배신자로 여겨졌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늘 적대시 했을 것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넘겨둘 세금에다가 자기가 착복할 돈까지 계산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정해진 금액만 로마에 넘겨주면 나머지는 다 자기 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아주 나쁜 놈으로 여겨졌을 것이 당연하죠.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더러운 돈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얼마나 욕을 하고 다녔겠어요. 그에게는 막강한 부와 그 부로 인한 권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리였던 마태, 그의 영혼과 그의 내면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는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 과연 그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마태는 더 독해졌을 것입니다. 더욱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에 매진했을 거예요.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내면은 더욱 메말라가고 그의 영혼은 더욱 목말라 갔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27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일어나 따르니라. 구차한 말들이 없습니다. 이유를 묻는 과정도 없습니다. 설득의 말을 하는 과정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르리라. 마태가 예수님을 향한 헌신자가 되기까지, 마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죄인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르심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섰던 마태처럼 과감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한 걸음에 달려온 이 마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여십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고귀한 복음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열방에 펼쳐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역사가 이 마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민족의 원수였던 세리 마태가 유대 온 민족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태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나의 어떠함,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쓰실 그 존재, 위대한 창조자, 위대한 작가, 위대한 예술가,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서 마태처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나팔수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현장이 어느 자리이던 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면, 돌덩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 충분하다, 그 복음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유대의 민족을 새롭게 복음의 민족으로 바꾸신 마태의 일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태와 같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마태와 같이 과감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올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자리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생시키고 소진시키고 곤고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잔치, 하늘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 비판에 예수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참된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중독자임을 인정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참된 구원의 기쁨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의사의 소문을 들었다면, 이 병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병원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면 그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고 그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만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당장 가야죠. 당장 그 의사를 만나야죠. 당장 그 병원을 찾아가야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을 당장 만나야죠. 너무나 마땅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유일한 치료자 예수님께 전심으로 달려가지 않는 겁니까? 왜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된다는 것을 왜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사람 찾게 되고, 너무나 익숙하게 책을 찾아보게 되고, 너무나 익숙하게 다른 나의 경험과 지식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기에, 나를 만든 분이시기에 나의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기적의 시작, 회복의 시작, 변화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성령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새 옷을 입는 바로 그 시간, 변화의 시작, 나도 알 수 없는 이 공허함과 무기력이 끝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힘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우리는 나 예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예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할지라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자발적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다, 이거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면 안 되실까요? 라는 애절한 부르짖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이 낙심되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너 왜 나 배신했니? 너 왜 더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니? 너 왜 그 복음을 나누지 않고 있니? 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나에게로 이끌어오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뭐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 한마디였어요. 베드로는 민망하기 그지없어서 한마디 하죠.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딱 세 번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양육해라, 내 양을 돌보라.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신 분 있습니까? 부르심 확신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그 자리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 지침에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지, 뭐 하는 거야?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잊었어?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기억해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도 아마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민망하기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네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해요, 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못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헌신의 자리에서 애쓰고 힘차게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지치고 그 자리를 이제 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특별한 사명감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점검되어야 해요. 혹시나 헌신의 자리에서 지치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만, 여기까지, 너무 지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른 어떠한 말도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직 유효하십니까? 복음의 그 기쁨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나는 또 다른 헌신의 자리에 나가도 또 지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건 간에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부리고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발적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시거나 곤란에 처하게 하거나 낭패를 보게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상처와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예배의 현장,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나의 사역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소진되었어, 너무 힘들어, 이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원 성취와 나의 문제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요. 과거를 고치시고 미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음성에, 그 사랑의 음성에 듣고 반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의 시작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